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우리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랑이시고 공의라는 말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안아주시지만 매도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항상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안아주고 포근함을 하기만 하면 좋을까요? 매가 없으면 좋을까요? 야단이 없으면 좋을까요? 아니래요. 야단도 치래요.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찾는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그럼 공의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모습과 공의의 모습, 안아주는 마음과 징계하시는 그 마음 중간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하나님은 용서하셔. 교회만 나가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이런 하나님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의 하나님만 보고 있냐? 그럼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원고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로마서 11장 22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자, 앞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를 베푸시는가, 또 인자함을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항상 인자하심에만 머물러 있었는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뭐가 있었어요?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그 말은 우리의 지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의 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형벌이 있다. 징계도 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의하심, 이 사이에서 나는 공의하신 하나님만 좋아해 해버리면 인자하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인자하심에 빠져있다면 심판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자와 엄히, 사랑과 공의의 가운데에 길이 있다. 가운데에 생명이 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사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시작을 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서두에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셨는가, 안 들으셨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해져 가고 있어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바닥난 게 아니에요. 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족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과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예수여, 포도주가 부족해져 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알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도와주라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나와 어떤 관계의 사람입니까? 엄마와 아들입니까? 그리스도와 섬기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와 따로따로 있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마디 더합니다. 이 상황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우리 표현을 하면 이 상황은 이 문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냉정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잘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외에는 그다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준 것뿐이지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예수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는 뭘 받은 사람? 창조를 받은 사람. 창조되어진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따뜻하시고 다정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생각하지만 말씀 앞에서 그죠?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단호하시다. 오히려 더 냉정하신 분이 예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 집에 혼인잔치를 열고 있는 이 집에 포도주가 부족해져 가고 있는 거 누구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와는 상관이 없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라고 존재로 취급했죠. 기분 안 좋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딸을 구원해 줘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이 여인에 대해서 믿음을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냉정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앞에서는 냉정하십니다. 정말 차가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고 따뜻하고 뭐 품어주고 다 이랬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집의 문제
포도주가 부족해져 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선을 그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다 하면서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말해봐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 음료수 오늘은 그만. 아빠 음료수 한 번 더 졸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와요? 화가 와요? 야단 맞아요? 목소리가 굵어져요? 아빠 오늘 한 잔, 오늘 한 잔 더 마셨잖아. 그만. 한 번 더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빠 말을 그만 먹으라는 아빠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들었는데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들었는데 안 들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지 따라. 예. 그만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안 들리거나 들었는데 무시하거나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돼.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오늘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어머니 예수는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거 안 할 겁니다. 라고 손을 딱 그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아니면 옆에 있는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 포도주가 부족하든지 포도주가 떨어지든지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고 했어요? 그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무시한 거예요? 네, 그래요. 듣긴 들었는데 무시했어. 아니면 안 들렸어. 왜요? 지금 자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 포도주가 부족해져 가고 있어. 다른 말 안 들려. 예수야 빨리 좀 해, 어떻게 좀 해결해 줘봐. 다른 말이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나 그만할게요. 나 안 할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라고 손을 딱 그었는데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이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부족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자기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 오로지 자신의 문제 해결만 생각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 우리 딸들 중에도 그러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태예요.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이번만 그러는지 우리는 전체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상황 봐서는 아마 그 전에 마리아가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뭔가 해결해 준 적이 있었겠죠. 쌀이 부족하다 예수야 예수여 쌀이 부족하다 네 금방 생길 거예요 뿡 도깨비방망이처럼 아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만큼은 선을 그었어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든지 말든지 안 들려. 뭐에 빠져버렸어요? 문제에 빠져버렸어.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와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말하는 자일까요? 우리는 들어야 하는 자일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들어야 하는 자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은 이것고 저것은 저것고 우리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변호하는 자, 우리는 변론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듣는 자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 됐든지
그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길로 가든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말을 하는 자가 돼버렸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막 소리질러 기도해. 소리질러 기도만 해.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거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 봤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은 들어봤을까요?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그런 적이 있을까요? 마리아는 급박한 상황이라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모습이 평안할 때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수여 쌀이 부족하다. 어떡할까? 기다려보세요. 뻥. 그죠? 예수야 물이 부족하다. 기다려보세요. 뻥. 우리 예수 대단한데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해주겠지. 라고 그냥 했던 건데 우리 딸내미 몸 푸고 있네요. 잠깐.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못 들어. 왜요? 자기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관계성을 다시 회복해야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자이고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왜 생각이 많아질까요? 이게 설교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니까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왜 나왔죠? 목적이 없어졌죠. 목적이 뭐예요? 문제 해결, 나 부자 되는 거, 복 받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장성한 신앙, 그렇죠. 우리가 신앙은 성장한다고 하는데 장성한 신앙은 나의 문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문제와 신앙을 같이 연결해 놨어요. 신앙이 좋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믿음이 좋으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우리는 이 삶의 문제와 신앙의 이 문제를 같이 가져가 버렸어요. 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삶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답이 없으면 신앙까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나와 상관없어.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다. 네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어쩔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별거 없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장성한 신앙은 나의 문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대로 놔두고 신앙은 신앙대로 가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로우니까 큰 거죠. 아이들 마음에 걱정 많아요? 근심 많아서 스트레스 많아요? 물론 게임 못하는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인생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뭐라 그래요? 배고파. 밥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옆에 와서 배고파. 자, 누구에게만 신경 쓰고 있어요? 밥에만 자기 자신에게만 신경 쓰고 있죠. 밥을 푸고 있는데도 옆에 와서 아빠 배고파요. 밥을 덜고 있는데 밥을 그릇에 담고 있는데 그래도 옆에 와서 배고파요. 왜요? 어리니까.
지금 뭐만 필요해요? 내 문제 해결만 필요해요. 아빠가 밥을 줄 거야. 이거는 다음 문제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냥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신앙이. 지금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 이 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을 딱 그어놨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여기 예수가 시킨 대로 예수가 하라고 한 대로 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들로만 보고 있어요. 관계성이 아들과 엄마예요. 아들과 엄마.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무슨 하나님? 많이 안 들어봤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무슨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은 품어주는 거라면 공의는 뭐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소개를 시작을 했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도 맞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려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말씀을 하는데 듣질 않아요. 자기 문제, 삶의 문제에 빠져서 안 들려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씨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는 거예요. 왜 심판이에요? 너는 지옥 땅땅땅 이게 심판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없거든요. 예수는 마리아를 심판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지만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단호하심 그리고 냉정하신 모습과 자기 문제에 빠져서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잘 되니까 평안하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겠지. 잘 섬기고 있는 거겠지. 그런데 말씀은 들려졌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말씀으로 들려졌는가? 또 나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놔둬버리고 나 하나님 잘 섬기죠. 나 예배 안 빠졌어요. 나 헌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고만 있으면 하나님으로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 나는 말씀을 받는 분. 받는 데 있어서는 나의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은 상관이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좀 민주적이지 않고 좀 자유의지가 없는 좀 종 같고 불편한데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종처럼 살았는가요? 예수가 끌려다니면서 살았는가요? 바울이 끌려다니면서 살았고 괴로워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 왜 이럴까? 바울이 그런 고민으로 살았을까요?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 인간의 표현으로는 종이고 억압당해 있고 구속되어 있지만 결코 구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고 훨씬 평화롭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랬어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와 상관없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한 대로 말 다 따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여러분 설교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를 들어야 돼요.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것은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귀를 막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빼앗긴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